원래 출애굽기 5장 하는 시간인데요. 어 전체를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강조가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기억할 거예요. 성경을 분류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알아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믿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시대에 주시는 것과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 가장 대표적인 거죠. 세 번째는요. 어, 지키고 행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양으로 보면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알아야 할 것들이. 근데 자꾸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저 알아야 할 것들을 너무 무시하거나 알아야 할 것들을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둘 다 안 되죠. 요 알아야 할 것들은 산 지식이에요. 살아있는 지식. 결국 이 지식은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는 거죠. 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되면 영혼의 부요함, 풍부함, 부요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고 풍부함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양에게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풍성하게 누리는 건 영혼의 부요함이거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게 될 때에 영혼의 부요함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영혼이 부유하지를 못해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부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장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거든요. 양은 이게 제일 많아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양이 많아요. 이게 너무 결여가 돼 있으니까 세상 말로는 주워 들은 것만 있으니까 원래는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옆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럴 때는 먹으라고 그러시고 이럴 때는 굶으라고 그러시고 이럴 때는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이럴 때는 떠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 무시하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계속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냥. 떠들라고 그랬어. 앞도 뒤도 없이 막 시끄럽게만 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떡하고? 조용히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떠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목숨을 걸고 외치고. 그게 이제 분명해야 되겠다. 믿어야 될 건 약속은 시대에 주시는 말씀. 가장 대표적인 게 15가지 언약. 그리고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들. 이런 건 뭐 해야 돼요? 알기만 하면 안 돼, 이거는. 믿어야죠. 믿을 때 능력이 돼요. 이때 박해를 견디고 시련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연단이 찾아오든 환란이 찾아오든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알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면 버티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세 번째, 순종해야 될 말씀.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거듭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야, 달라졌네. 믿음 좋네. 이런 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지식은 단편적인 지식이 되면 안 되고 살아있는 지식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들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한 예를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브르카 학생들에게 제목을 다 외우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제목을 외워라. 지금 신구약 성경 5권을 외우라고 하는데 5권씩이죠. 일단 구약 성경을 먼저 외웁니다. 종일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외웠어요. 방과후하는 친구들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외우는 게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면 영혼이 부유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로 그런지를 지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옆에 친구들하고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세요. 출애굽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예, 됐습니다. 5분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따리 싸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편견 없이 잘 들어보세요. 알기만 하면 뭐해요? 맞아요. 알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 말도 못해요.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근데 아예 몰라 그러면 말도 못해요. 그게 알기만 하면 못해요라는 얘기는 죽은 지식이 돼서 그런 거죠. 그게 산 지식이 되면 알기만 하면 뭐예요? 이 소리 절대로 안 듣죠. 그 차이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그 유명한 1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게 성령님의 7가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걸 이제 자주 하고 하니까 이제 막 애들은 아니까 막 하는 거고, 전 날마다 이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계속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알고 있는 것하고요 그걸로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도를 못하니까 자기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 필요한 거 5분 정도 기도하면요 대충 끝나거든요. 3시간을
주기도문만 계속 외우는 거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여기 영혼에 붙어 있으면요, 3시간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더 기도 못하는 거지 10시간을 하든 24시간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그때 느끼는 영혼의 부여함은 말도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에요.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이죠. 제가 원래 지금 와서 우리 아이들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1장부터 허사랑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이제 같이 산책하면서 다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냥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중간중간에 물어보려고요. 괜찮지, 사랑아? 바꿀까, 딴 사람? 출애굽기 괜찮아? 이걸 다 적어놓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PPT면 편하죠. 그러나 PPT가 주는 영성과 필기가 주는 영성이 달라요. 첫 번째, 학대받는 이스라엘. 자, 2장 모세의 출생. 3장, 그렇죠, 떨기나무의 불. 4장, 애굽으로 가라. 5장, 바로 앞에 서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5장까지예요. 자, 사랑이가 이제 6장부터 한번 해볼까? 6장, 네가 보리라. 7장, 재앙의 시작. 8장, 그렇죠, 두 번째 재앙. 2라고 적을게요. 9장, 맞아요, 다섯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뭔지 혹시 알아? 가축 돌림병. 자, 10장, 여덟째 재앙. 맞아요, 여덟 번째 재앙. 내용은 메뚜기야. 나왔어. 원래 사랑이가 좀 반응이 느려요. 저 집안이, 허씨 집안이 원래 좀 느려. 아빠 때문에 엄청 빨라진 거예요. 자, 11장. 마지막 재앙 경고. 맞아요, 마지막 재앙 경고. 12장. 초태생. 초태생. 아니에요, 6월절. 6월절이에요. 13장. 초태생. 초태생. 14장. 홍해. 홍해. 15장. 모세의 노래. 맞아요, 모세의 노래. 자,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메추라기. 17장. 반석의 물. 맞아요, 반석의 물. 18장. 이드로의 방문. 맞아요, 이드로의 방문. 19장. 신의 산 도착. 도착이에요. 자, 20장. 십계명. 십계명. 일단 여기까지 좀 해볼게요. 이렇게. 자,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다 알아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장은 몰라도 순서는 알아요. 쭉. 그러니까 원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순서를 아니까. 저는 이제 외우려고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일부러 외우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거 이제 통일을 해야 되니까 1장은 제목은 뭐 2장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미 이 내용들을 다 순서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하냐?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봐서 알아요, 다. 근데 아이들은 매일 통독을 하긴 하지만 저만큼은 양을 모르죠. 근데 제목을 주고 보라 그러면 훨씬 빨리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요 과정이 끝나면 이제 3개의 소제목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하면 이 아이들은 출력되는 속도가 저보다 훨씬 빨라요. 저는 외운 게 아니라
이해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친구들은요. 메모라이즈 되는 게 탁 나오는 거니까 저보다 반응 속도가 훨씬 빨리 나와요. 외운 것에 한해서는. 저기는 46장 하면 바로 46장에 튀어나와요. 저는 46장 하면 딱 생각하고 나와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요게 1장부터 20장이에요. 자, 학대받는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요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애굽이에요. 시내산 도착하는 게 19장이죠.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게 어디예요?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게 여기서 출발하기 시작해요. 12장에서. 6월절 때 떠남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애굽 떠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노란색이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부터 애굽 떠남이 시작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영혼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장에서부터 뭐가 있다고요? 떠나요. 그다음 14장 홍해에서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한테는 설명하려면 책을 펴야 되고 이러잖아요.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걸 안 적어 놓고 얘기를 해요. 그냥 말로만 해요. 왜? 다 아니까. 책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보고 얘기를 해요. 설명을. 그러면 은혜를 담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전부 다 뭐가 되냐? 그릇이에요, 그릇.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뭘 담을 수 있냐? 은혜를 담을 수 있어요. 이게 다 그릇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바구니 갖고 있어요. 바구니. 소쿠리. 거기다가 빵을 담아 놓으면 괜찮죠. 근데 이제 제가 고로쇠 물을 여러분에게 나눠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히 엄청 받았는데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그러면, 그렇죠. 은혜를 보통 비에 비유하잖아요. 은혜의 단비가 막 내려요. 정말 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갈 때쯤 되면 혹은 집에 가서는 이제 달라요.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셨어요. 전부 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은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표현이 안 돼요. 너무나 귀해서. 그러나 은혜는 정말 우리 입술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은혜는 담겨져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누구는 소쿠리야. 그래가지고 은혜의 비가 내리면 흔적만 남고 누구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릇에 담기네. 그러면 흔적만 남은 사람하고 이게 담긴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게 부요함의 차이예요. 기도할 때 목사님이요, 너무 겁나 은혜 많이 주셨어요. 좋아요 하나님. 끝.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됐어요. 새롭게 알게 됐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이 튀어나왔을 때 새롭게 아는 것이 생겨요. 원래 몰랐으면, 원래 난 다 몰라, 모든 게 다 새로워 그러면요, 따라해 봅시다. 정신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좋았어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정신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건너고 나서. 이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광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광야 시작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의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 겹쳐요. 13장이 살짝 겹친다.
이 뒤로는 홍해까지는 애굽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광야의 시작은 아니다. 여기도 광야는 광야예요. 근데 우린 이것을 광야라고 인식을 하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진정한 광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해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애굽을 가르는 뭐가 돼요? 기준점이 되죠. 요게 이제 신명기서에 가게 되면 뭐가 등장해요? 요단강. 요단강이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랑 같이? 홍해랑 같이. 똑같은 거라도 홍해의 의미와 요단강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렇게 돼서 홍해가 이제 드디어 애굽이 미치지 못하는 진정한 광야의 서막을 알려주는 게 15장 모세의 노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죠. 근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생겨요. 모세가 노래하고 나서. 어떤 사건이 생기냐? 맞아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3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저와 같이 이스라엘 그 성서 지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 장면을 떠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갔던 분들은 와 하고서 이스라엘 여기 신광야 같이 저랑 방문했던 분들은 그 넓어가지고 엄청났던 그 파노라마 뷰 보였던 자국 있잖아요. 흑전산 쭉 까만 산 있는데 그 자리가 신광야예요. 어마어마하게 넘죠. 그 넓은 땅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 가보고 싶었던 장소가 이 장소였어요. 왜? 2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이 텐트 치고 살 장소가 있을까 과연? 그렇게 넓은 데가 있을까? 근데 신광야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영상으로 찍어와서 보여드렸죠. 이거는요 1000만 명도 진칠 수 있어요. 얼마나 넓은지 제가 여기서 엎드려서 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경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찝자 타고 그냥 이게 목을 잡고 가야 돼요. 골이 울려가지고 덜덜덜덜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에 물 반석의 물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에 물 사건이 있다고요. 그리고 바로 아말렉의 전투가 있어요. 보세요. 그 목마른데 그 목마른 땅을 아말렉이 잡고 있었거든요. 왜? 그 리비딤에 뭐가 있냐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조그만 오아시스. 그런데 이거 며칠 안 되지만 계속 뭐 때문에 문제냐? 물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작은 오아시스가 있어요. 종려나무들이 있고. 거기 누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아말렉이라고 한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도록 놓으면 되는데 아말렉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몇백만 명,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거기에 진을 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물을 공급받는 걸 보고 바로 작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근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봤을 때 자신들의 삶의 터전, 자기네들은 반석이 치면 물이 나와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난 데에서 그것이 민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없죠. 자기들은 뭐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하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말렉이라고요.
근데 그 땅에 이스라엘이 등장하니까 수많은 수백만 명이 등장하니까 이 땅을 뭐 할까 봐?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깟 오아시스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 가야 되니까? 가나안 가야 되니까. 여긴 그냥 지나가려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은 쟤들이 지나가는 척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떡해? 온갖 염려, 그 얼마 알량한 그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 거기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적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한 달만이라도 머무르면 이제 자원 다 바닥나고 고갈나고 자기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 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을 뒤에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과 전투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자, 홍해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모세가 노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위대한 역사를 봤습니다. 딱 3일 지났어요. 다시 여기서 뭐예요? 원망. 뭐 때문에? 물 때문에.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이 광야가요 어마어마해요. 가서 보면 이야, 이 소리가 나요. 그냥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신광야를 보여드릴게요. 원래 16장 할 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마음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요 어마어마해요. 우린 버스 타고 가서 그나마 편하게 갔어요. 이제 좀 찝차라도 타고 가서 그나마. 거기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하면요 이야,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가니까 이제 물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뭐가 나오냐? 먹을 거. 조심하셔야 돼. 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기 어떻게 먹었습니까? 고기 굽는 노예였어. 굽다가.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일하다가 탕수육 남은 거 먹은 거야. 치킨집에서 일하다가 손님들이 먹고 그냥 남기고 가셨어. 그러면 그거 먹은 거지. 이해돼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렇게 먹은 거예요, 고기를. 부추, 수박 이런 거. 수박이라고는 보셨죠? 그때 같이 갔던 분들 얼마네요? 광야에서 만난 수박. 요만해요, 요만해. 우리나라 자두보다 좀 커요. 근데 수박이야. 쪼개 보니까 뭐 우리나라 말 누구 코에 붙일 것도 없어요. 수박이라고는. 물론 그쪽에선 조금 더 크겠지만 그거를 노예들한테 줬겠어요? 주인님들이 먹고 남은 거 먹은 거지. 근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잡족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따라 나온 잡족들이 그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고기 달라, 부추 달라, 참외 달라, 수박 달라. 원래 먹었던 것처럼. 신천지가 들어와서요 교회들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잡족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 게 이런 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지금 성경 피장구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그러니까 성경 보지 않아도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 있지만 이 성경이 어디로 옮겨와야 되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돼서? 살아있는 지식이 돼서 여기 있어야 돼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근데 집에 가서 이제 해봐 그러면은 은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없어서요? 그릇이 없어서 그런 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끝나고 이제 이 아이들 데리고서 이야기하면 거의 그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리비든 싸움에 이기잖아요. 그 손드는 사건. 그게 18장이에요. 손드는 사건. 그리고 18장에 누가 등장하냐? 이드로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지. 자, 아브라함입니다. 모세가 이드로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한 게 1장, 2장, 3장, 4장 중에 어디예요? 4장. 이 4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이나 지난데 기억하고 있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신 거죠. 여기서 형제들 살아있나 보러 갔다 올게요 하고서 와요, 안 와요? 그게 누가 왔어? 이드로가 온 거예요. 그런데 방문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려줘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누가 남아요? 처남이 남아. 이드로의 아들이 남아서 이때부터 가나안 갈 때까지 동행해요. 천막 치는 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죠. 자, 그리고 이드로는 가만히 봐요. 가만히 보다가 자기 사이가 죽게 생겼네. 뭐 하느라고? 재판하느라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거기서 나온 거 50부장. 이 아이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서.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조직과 질서를 재편하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처남을 통해서 알게 하고 끝까지 보호, 도와줄 수 있도록 세팅을 여기서 딱 한 자리예요. 시내산 전에. 여전히 르비든과 시내산 사이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시내산에서는 뭐가 시작이 되냐? 이제 하나님의 약속, 교육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교육을, 신령한 교육을 받기 전에 뭐부터 바꿨죠? 성경은? 조직부터 바꿨어요. 뭐부터? 조직부터 바꿨어요. 두 번째,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걸 먼저 가르쳐 줬다고요. 그런 다음에 뭘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613가지의 말씀들을 붓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어떤 특별하고 신령한 역사를 하기 전에 먼저 조직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 전부 다가 최소한의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 명령의 말씀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마음 뺏기지 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네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말씀들은요, 여러분 어디 가도 못 들어요. 한 장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다 펼쳐놓고서 하나 이렇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풍부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이 기쁨을 얻잖아요. 100만 원 누가 준 것보다 더 기뻐요. 1000만 원 얻은 것보다 더 기뻐요. 이건 어떻게, 로또는 어떻게 운 좋게 누가 돼요? 근데 이런 거는요, 이런 선한 지식과 살아있는 지식과 은혜는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면요, 시간이 3시간도 눈 깜짝할 시간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집에를 안 가잖아요. 집에를 안 가. 3박 4일에도 집에를 안 가요. 더 해달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을 성경을 봐도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죠. 이게 죽은 지식이 되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가룟 유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가룟 유다 얘기를 해요? 베드로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 실컷 따라다니다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서 자살했잖아요. 왜 실패자 얘기를 하냐고요. 나머지 11명의 얘기를 해야지.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게 되면 질서정연하게 쫙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 꼭 이런 얘기가, 목사님 책으로 좀 만들어서 해달라고 꼭 그래요. 근데 저는 책 쓰는 재주는 없어요. 쓰고 싶지가 않죠. 누가 제가 강의하면 잘 만들어서 해주면 책 출간은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강의하라고 그러면, 이 말씀 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도 다 해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그렇게 해도 한 절 한 절 해가지고 한 장씩 하는데 1시간, 1시간 반 걸리지 않아요. 좀 일찍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40장까지 가면 몇 시간이에요? 60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120시간 걸리는 거예요. 두 개 합치면 180시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쭉 40장까지 다 해놓고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200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만 저랑 같이 은혜를 나눈다면 400시간 정도는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드릴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 날마다 새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 공부 저랑 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예배 시간 포함해서 창세기 다 배웠잖아요. 그 창세기 성경 공부 따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3번 한 사람도 있고 4번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뭐라고 그래요? 또 새롭다고 그러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할 때마다 뭘 바꿔요? 관점을 바꿔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의 끝날 시간이 됐지만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해되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풍부함과 부유함, 영혼에. 뭘 만들자? 그릇을 만들. 여러분이 그릇을 요만한 것 만들면 고기 채워지는 거고, 좀 크게 만들면 많이 채워지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인들 가르쳐 놓으면 대가리만, 죄송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덤벼, 교만해져, 적당히 가르치는 게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교회가 많아요. 그건 죽은 지식 가르치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죽은 지식이 되면 판단만 하는 거죠. 그리고 비판만 하는 거죠. 그리고 입만 나불나불 되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렇지 않아요.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거죠. 자, 요 위에다가 이제 21장 총이 관한 법, 22장, 배상이 관한 법, 23장, 공평이 관한 법, 24장, 신의 산 언약, 25장, 성소를 지을 예물, 26장, 성막, 27장, 제단, 28장, 제사장 옷, 29장, 제사장 직분 위임식, 30장, 성소를 지을 예물, 분향단, 분향단. 보세요. 십계명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20장 끝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게요, 4번째 올라가서 쭉 여기까지예요. 계속 요게 다 하나예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까지 하고서 여기까지 21장, 22장, 23장까지 하나.
24장에 5번, 6번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쭉 같은 거예요. 굉장히 길죠. 길어요. 요걸 다 한 번에 올라가서 보고 온 거예요. 언약식 후에 올라가가지고 8번 올라가잖아요. 가장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소를 지을 예문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걸로 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쭉. 제단은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해라. 쫙. 제사장 옷은 요러고 저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위임식은 요렇게 저렇게 해라. 그리고 분향단은 이렇게 만들고 성소에 떡상 어떻게 하면 쫙 이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나서 31장에 뭐가 있어요? 부살렐 지명. 그렇죠. 부살렐은 이제 지명이에요. 지명한다는 얘기 뭡니까?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여만 주셨어요. 요것도 지명해라 라고 한 거예요. 누구를? 부살렐을 내려가면 지명해라. 그러니까 지금 지명은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명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32장은 금송아지. 금송아지. 밑에서 이제 난리치고 있었던 거죠. 33장. 신의 산을 떠나라. 신의 산을 떠나라. 하나님 화나셨어요. 하나님 화나셔가지고 하신 말씀. 34장.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35장. 안식일 규례. 네. 안식일 규례. 그래서 여기서 떠나라고 했을 때 모세가 막 울며 하나님께 기도.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36장) 넘치는 예물. 네, 이제 예물이 넘쳐요. 37장 언약궤 만들다. 여기서 언약궤 만들고요. 38장 번제단 만들다. 번제단을 만들고요. 39장 제사장 옷을 만들고요. 40장 성막 봉헌을 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실제로 만들어요. 이때부터 이제 지명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등장해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이제 한눈에 보면 이럴 것과 마찬가지로 뜻이 있어요. 여기가 전부 다 신의 산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한눈에 어때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어떤 순간에 야단을 칠 때 은혜야 일로 와봐. 지금 네가 16장이잖아. 먹는 것 때문에 네 친구하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은혜 안에 16장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작동을 하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영혼의 부요함이라는 거죠. 너 도대체 애가 어떻게 누구 닮아갖고 너 먹는 거를 좋아하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부부싸움 시작되고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은혜야 네가 16장 상태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하면 자기가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겠죠. 스스로가. 이런 가정을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는 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가요. 야 일단 덮어. 이게 좀 배웠다고 이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가득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망이에요. 원망의 연속이에요. 원망에서 무언가를 얻어내요. 하나님이 근데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정확하게 9개월 동안 양육한 뒤에 성막 봉헌하고 이제 민수기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요. 민수기 11장 다베라의 불, 그게 시내산 떠난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민수기 10장 나팔 신호,
민수기 11장 다베라의 불. 욕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말들을 내뱉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쏟아버려요. 불에 타 죽어요. 그리고 그 뒤에 기브론 핫다와의 사건 똑같아요. 고기 먹여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애굽의 소를 다 잡아도 쟤들의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걱정 마라.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가지고 더 이상은 못 먹겠다고 그만 주셔도 된다고 할 때까지 내가 부을 거다 해서 그때 뭐가 쏟아지냐? 만나,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 내린 것하고는 달라요. 양이 달라요. 규모가 다릅니다. 근데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그때 1인당 지금 단위로 2.2톤씩 걷어 들여갔잖아요. 내일 또 준다고 그랬는데 생수병 1리터짜리 몇 개예요? 2.2톤이면 2,200개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생수병 그 본인 집 크잖아. 그럼 2,200개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화나셨어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민수기 11장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셔요. 왜? 시내산 도착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까지는 영적인 어린아이. 뭐라고 해도 그냥 오냐 오냐. 우리로 치면 여기 이제 민주, 김노아 그 정도인 거예요. 뗐어도 그래. 그런데 이제 민수기 11장부터는요 청년이 된 거지. 청년이. 예를 들면 황석빈, 양하영 이렇게 된 거야. 이때는요 즉각적인 벌을 내리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해당이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의 다른 권의 책이지만 레위기는 별도로 이제 법에 관한 이야기고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민수기의 사건을 여기다 딱 비춰서 연결을 시키되면 하나의 쭉 장면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죽은 지식 같아요? 이런 말씀 들은 사람이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우리 하브르타에서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배우려면 이런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려면 기본적으로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왜 이 그릇을 만들어야 거기에 은혜의 비를 진리를 담아 놓을 수 있으니까. 소쿠리가 아니라 바구니가 아니라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 함께 이야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그릇이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그때마다 역사해 주셨던 거죠. 이번에 하브르타 캠프를 해요. 이번에 2주밖에 못하죠. 이번엔 제가 이 소장한테 얘기했어요. 가능하면 많이 성인들 가리지 말고 내 외부 가리지 다 불러라. 우리 아이들은 정규 교과 과정 그대로 나가고 새로운 사람은 통합 과정. 이게 첫 번째 길 찾기, 두 번째 길 다지기, 세 번째 길 잇기, 길 연결하기. 그리고 사실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목회자 아니니까. 길 연결하기만 해도 세상에서는 천재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미스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맛보기 경험을 해주셔야 할 거예요. 지금 재밌죠?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해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종일반을 신청하면 오전에 그 수업하고 오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쭉 단계 계단식 밟아가는 훈련들을 시켜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 19장부터 언약의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결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24장 언약식 피를 뿌리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19장이에요. 신해산 언약의 시작은 19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해서 이 6개의 장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하려면 이게 전부 다 18장, 이게 그릇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캠프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믿는 거죠. 다행히 성인반 수업했던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경험케 해주고 통합교과 과정들을 좀 하브르타가 어떻게 장차 어떤 것들을 하게 될 건지를 경험하게 해주고 우리 아이들은 순서대로 밟아나가면 되는 거니까 순서대로 밟아나가고 그리고 아이들도 불러다가 때때로 그런 것도 조금씩 경험하게 해주고 이걸 제일 먼저 경험한 애들이 22년 10월 달에 저와 같이 함께 3주간 일주일에 3번씩 수업했던 애들이 받았던 교육이 그 지금 얘기하는 통합과정 교육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수업은 모든 단계를 다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수업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집에 밥그릇만 있나요? 우리 집은 밥그릇으로 다 써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간장그릇, 냉면그릇, 냉면 좋아하나 보다. 냉면그릇, 국그릇, 찌개그릇, 밥그릇, 그리고 이제 김치 담는 반찬 담는 그릇 따로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고 보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서 좋은 그릇들을 만들어 놓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넘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질 않아요. 환경을 이기려고 하지. 환경 탓을 하게 되면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알량한 자기 그 오아시스 하나, 오아시스 같지도 않은 그 오아시스 하나 지키겠다고 일 벌이는 거죠. 이거 밥그릇 안 뺏기려고. 그러나 가나안에 갈 사람들은요, 거기 미련이 없어요. 아니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데 그 조그만 오아시스 그 뭐 한 300명이나 먹고 살고 500명이나 먹고 사는 거지. 장정만 60만 명, 인구로 치면 적어도 250만 명, 350만 명이 그 조그만 오아시스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근데 이걸 확신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것들을 믿어야 하고 지키고 행해서 순종해야 될 것들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본질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뭘 알아야 하지, 알아야 믿지, 뭘 알아야 지키지. 그리고 그 알아가는 과정이 지루하다든지 답답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흥미롭다는 거죠. 너무 그 자체가 즐겁다는 거죠. 9 to 9 해도 여기 학부형들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8시면 와요. 물론 아빠 출근할 때 데려다줘서 그렇기도 하지만 애들이 교사보다 자꾸 먼저 오는 거예요. 교사들은 힘들거든요, 가르치다가. 8시 반 정도에 오는데 제가 일찍 와서 보니까 애들 너무 일찍 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어떡하니 애들이 이렇게 일찍 와 있는데. 선생님도 일찍 오는 거죠. 애들이 그래 일찍 와요.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시작하잖아요. 어릴수록 먼저 와요. 어릴수록. 안 힘드니? 그러면 안 힘들어요. 이러고 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아이들이 얼굴이 달라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린아이들을 9 to 9 버티게 해주는 거, 우리가 뭔 재주로 걔들을 붙잡아놔요. 집에서 애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걔네들이 여기 오면 말을 잘 듣는다니까요.
일찍 온다니까. 집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 다 경험하시잖아요. 자녀들 와서 집에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러죠? 그게 은혜예요. 아마 그건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최고일 거예요. 애들이 오면 안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 가진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완성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근본 하르브루타 캠프 때는 이제 아이들만 대상이 아니라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또 교우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또 그간의 외부에서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우리 아이들을 먼저, 왜냐하면 다른 애들 받았는데 걔들이 너무 잘하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가지고 안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어지간한 친구들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가 돼서 이제 안심하고, 자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서 옛들 2층에다가 기숙사, 임시 기숙사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기숙사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는 초청장을 좀 보낼까 싶어요.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초청장을 보내서 한 4명에서 8명 정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너무 많이 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많은 숫자는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춘천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의 친인척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집에서 자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어요. 오전만 할 수도 있고 오후만 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한테 다 오라고 그러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하니까 잘 알고 계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면 참여하셔서 그릇들을 만들어 가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언저리 좀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로 치면 요 18장 언저리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가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놨었어요. 그런데 오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모든 교우들이 도전이 될 만한 말씀, 그리고 우리한테는 너무 넘치는 축복의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고 가시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불씨가 돼서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쫙 얘기를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라고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마다 계속 해주시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라고도 도움을 또 주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이 지점쯤, 출애굽기로 본다면 이 지점쯤, 뭐 창세기를 보면 또 다르겠죠. 출애굽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지점쯤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따라 살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